네. 어, 어, 어? 오늘은 130페이지죠. 네, 130페이지.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8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8과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소 제목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뭐야, 이거 안 써주지? 에이, 어딨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죽은 사람들 아닌가? 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죽어서 언젠가는 가야 될 그런 나라, 이건 뭔가 굉장히 멀리 있는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마음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무슨 기도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 그쵸?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명이 끝나고 호흡이 끝나는 날에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주일 예배 드릴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예배 드릴 때, 집회할 때, 뭐 수련회 때만, 그런 은혜 받을 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같고, 뭐 지금은 뭐 내가 지금 뭐 지옥 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믿음이에요, 믿음. 날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지금이요. 믿음의 시제는 시제라고 하죠. 시제, 시간. 믿음의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금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사실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2000년 전에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실상이 되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고,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증거로 역사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믿음은 지금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나라, 그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이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고 지금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십자가, 그 보이지 않는 2000년 전의 일들이 어떻게 예? 보이게 됩니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열릴 때,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믿음이 올 때, 그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지금 실제가 되게 하고 지금 예,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
조원 집사님이 이거를 이제 안 들으셨기 때문에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믿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 맞는 답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맞긴 하지만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무엇을 믿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어떤 거죠?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건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물론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도 있고 이 부활 후의 승천도 있고 이제 십과에서 볼 재림도 있습니다. 이게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 재림 이 다섯 가지 이 오중 복음 이 오중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건데 특별히 이 두 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이 부활, 여기가 거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 중에서도 이 부활.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래 맞아 십자가에서 죽었지. 근데 그게 so what?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 이게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된다라고 1과부터 지금 8과까지 아주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걸 뭐 또 끝도 없이 처음부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자,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시작이자 내용인 교회.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저번 시간에 봤죠. 이 핵심이 뭐죠? 요거. 자, 요것만 딱 지우고 말이 되죠. 그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이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안 돼요, 우리가. 우리 대전은행교회가 이게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내 자신을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지를 못해. 나를 막 개차반처럼 나는 쓸모없어, 나는 뭐 인간 쓰레기야,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해. 이렇게 스스로 막 자학하고 스스로 막 깎아내리고 나는 뭐 하나님 자녀의 뭐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막 스스로를 막 완전히 그냥 조져버리는. 근데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런 나를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2번이에요. 내 이웃은 2번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1번.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하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해 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웃은 두 번째 문제, 둘째 문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늘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까요? 네, 못해요, 못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나를 막 쓰레기 취급하고 막 나는 막 죽어 마땅하고 나는 막 지옥의 땔감 중에 한 12,581번 이렇게 여기는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자신 있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뭐 억지가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은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뭐 지체들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그렇게만 믿으면 다 나는 빼고 다 누군가의 하나님, 뭐 베드로의 하나님, 뭐 야고보의 하나님, 뭐 목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되지 나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선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쭉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1번 질문을 넘어가볼게요. 하나님의 이웃을 계속 얘기하죠. 자신처럼 살아가라. 자신처럼 살아가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지를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 아, 어제 정말 뜨겁게 은혜 받았는데 주님의 사랑 받았는데 오늘 안 받으면은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어제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더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내 자신이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신다. 우리가 이 태생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핵심.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게 뭐죠? 새 생명이죠, 새 생명.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는 얘기입니다. 사는 얘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죠? 사는 얘기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는 것. 이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사는 것. 삶에 대한 얘기죠. 삶. 이게 어떤 삶이냐?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삶. 예? 이게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은 삶이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삶. 이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 이 새 생명.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 들려서 막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지? 음, 안 들리시면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고요. 자,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을 새 창조하신 겁니다. 새 창조.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일 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을 때, 그 옛사람의 시절에 이 사랑이 됩니까? 나 자신이 사랑이 안 되죠. 그리고 내 남편도 사랑이 안 되고, 내 자녀도 사랑이, 내 친구도, 내 부모도, 뭐 누구도 사랑이 안 돼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 거냐?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싶게 되고 사랑스러워지게 되고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가슴 아프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요즘 계속 깊이 살펴보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새로운 마음. 우리의 행동, 그리고 행동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행동은 변하는 게 이게 행동이 변한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게 새로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더 나은 행동, 어제보다 더 나은 어떤 열심,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어떤 나의 그런 노력 이런 걸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하는 거 똑같이 다 해. 아니 예전보다 더 많이 스킨십도 하고 더 많이 사랑 표현도 하고 더 많이 뭐 선물도 많이 하고 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근데 마음이 식어졌어.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죠? 권태기라잖아요, 권태기. 하는 건 예전보다 더 많이 해. 근데 마음이 식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뭐 돈을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뭐 시간을 더 내고 뭐 물질 뭐 열정 이런 거를 다 쏟아부어도 내 마음이 냉랭해.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치명적입니다. 왜 행동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지친다고 지쳐요. 근데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아무리 먼 거리라도 갑니다. 그죠? 사랑하면은 뭐 4시간도 4분처럼 느껴지고,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1시간이 100년처럼, 1000년처럼 느껴져요. 예배드리는 1시간이 마음이 없는 순간 예배드리는 1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예전에는 마음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뭐 누구 김창옥 교수 그분 그 강의하시는 분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떤 것을 했을 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다는 건 그것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랑하면 그냥 시간이 막 순식간이요. 그죠?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이 떠나는 순간, 처음 사랑을 버리는 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분명 나는
5시간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났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doing이죠, doing.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being이에요, being.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 이게 존재잖아요. 이건 행동이고. 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행동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선물, 마음이 없는 뭐 시간, 마음이 없는 그런 모든 예배,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그럼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예? 주님이 우리의 행동을 본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의 외모를 본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사는 것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고 아프고 애통하고 심령이 박살나고 이런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보시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외모를 절대 보시지가 않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의 어떠함을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 깊은 중심, 우리의 마음 그것을 보신다. 뭐가 다 여기까지 있지? 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이 사랑은 우선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왜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being, new creation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쓰기도 어렵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자. 고린도후서 17장, 5장 17절 여기 영어 성경 되나? 오, 킹 제임스 버전. 자, 여기죠. new creature, a new creature. 네? 써있죠. 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새,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새 사람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여기서 써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예수님 안에 내가 이렇게 있으려면 어떻게 들어가죠? 이 안으로? 믿음이요, 믿음.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고백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새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산다. 그분이 살 때 그분이 하신 일 뭐야? 그분이 하신 일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요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눴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한 몸. 그러면 이 단어 누구한테 씁니까? 부부한테 써요, 부부. 그쵸? 우리는 하나야. 우리 한 몸이야. 결혼이에요, 결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뭐가 되죠?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죠, 하나. 결혼입니다. 신랑, 신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영원한 연합, 유나이트, 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인 교회이기에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여러분 무슨 뭐 쌍팔년대도 아니고 쌍팔년대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좋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주원 집사님 결혼하신 주원 집사님 우리 정현 집사님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예?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쌍방이에요, 쌍방. 이게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이게 십계명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죠? 히브리어 직역 원문에는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라. 이게 어떤 의미죠? 나는 너만 볼게. 너도 나만 봐.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강압적입니까? 강제적이에요? 뭐 폭력적입니까? 결혼하는데 언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첫 계명이 첫 언약이 이거예요. 이게 폭력적입니까?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매우 정상적인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땅한 거죠. 신랑이 신부만 보고 신부는 신랑만 보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곡시켜 버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왜곡시켜 버려. 아, 하나님만 나 자꾸 막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 아, 너무 부담스러워. 환장하는 겁니다. 언약. 언약이 이겁니다. 언제 이 언약을 이루게 되냐? 믿을 때예요, 믿음. 믿음은 이 언약의 사역과도 같습니다. 믿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언약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한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교회인 우리가 행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랑이길래 어떤 사랑이죠? 왜냐면 우리의 교회에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죽어서까지 지켜야 되는 명령이죠. 죽으면서까지 이 생명을 내걸면서 나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게, 교회인 나에게,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죠? 예수님을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이게 신부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랑은요? 신랑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명. 예?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분의 사명, 그 십자가는 그 사명의 결과이고 구체적으로 그분의 사명은 이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분의 사명이 이거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든 뭐 베드로가 부인을 하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명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남편의 핍박이 있고 상황이 안 좋고
가난하고 막 못 먹고 내 자녀가 막 골로 가고 막 이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도 끝까지 이루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끝까지 사랑. 지칠 줄 모르는 사랑. 이 사랑.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음. 자, 시간 없는 관계로 이 3분 남았네. 자, 일단 빨리 넘어갈게요. 자, 어, 이거는 뭐, 음,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은사로 섬기는 사람. 어쨌든 각자의 뭐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있고 또 여기 나오는 대로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쵸? 직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어떤 사람은 뭐 주방 봉사자, 어떤 사람은 뭐 주일학교 선생님, 뭐 청년부 회장, 뭐 임원, 뭐 집사 등등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인 이 대전 은혜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그 분량대로 역사에서 스스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돼서 우리 은혜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단히 싸우고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두가 자기 자신이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죠. 영원히 연합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고요. 이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싸우고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대적하고 선포하고 때로는 정말 자기 부인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내 지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믿지 않는 가정, 가정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이 이 교회로부터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먼저 더 받으시고 더 누리시고 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스스로를 많이 만져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